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찬바람이 지나가고 있지만 온갖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는 따스한 3월입니다. 이 봄에 겨우내 무거웠던 옷가지를 벗어 던지듯 힘겨웠던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이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통해 염려를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에 아침 안개와 같이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또한 세상 어느 것보다도 크시고 지금의 두려움과 공포보다도 더 큰 어떤 일이라도 해결치 못하시는 게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핍박과 손해보는 가운데 있더라도 마침내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포기도 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옥합을 깬 여인처럼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확신 속에서 주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저희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믿음과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사랑인 교회가 더욱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쫓아 전도하며 구제하는 일들에 돕는 손길과 기도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계획 위에도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어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도 더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아둔한 지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이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주님의 음성이 밝히 보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과 기도를 통하여 세미한 주님의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사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이방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울산 도성과 또 이 다운 지역을 잘 리더해 나가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상 곳곳에 악한 것들로 또 유혹과 위험 속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손 잡아 이끄시는 해서 제가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런 우리의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길어지면서 아마 이제 조금씩 자신을 더 돌아보거나 삶의 어떤 자리를 한 번 더 깊게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또는 주님과 떨어져서 살으라면 살 수 있겠나. 아마 이런 혼란 속에 성도님들이 지내고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과정을 그저 그냥 흘려보내는 분은 아니시고요. 우리 주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챙기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당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요, 전도 현장에 살면서 늘 부딪히는 게 있었는데요. 어지간하면 그 영혼을 우리가 포기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요, 신천지만은요, 제가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정말입니다. 끈질기거든요, 저도. 그런데요, 야, 집요하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신천지에는 여러 직급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뭐 구역장이다 하면 한 구역에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열성분자예요. 지역장이다 그러면 그 뭐 이거는 뭐 엄청납니다. 그 위에 또 올라가서 이렇게 계급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가 너무나 이제 그런 쪽에 그 이단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단 상담으로 준비할 정도인데요. 모를 리가 있나요? 그래도 불쌍해서 모모 교회에 집사로 있다가 나온 거예요. 다 알지요, 제가. 일단 뭐 밥도 사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천지 사람들. 그러나 뭐 여러분들 그 큰일 납니다. 다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더 위의 사람과 세상에나 내가 한 4, 5년 전에 알았던 사람을 지금 작은 어떤 그 자동차 그 밴드를 하시는 분인데 그 사장님을 동원해서 벌써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안 그래 됩니다. 당신들은. 그런데 제가 압니다.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한 모든 걸 준비해서 다 이걸 찍고, 여러분들 그 사람 찍는다 그러면 저를 찍어요. 이제 이런 말이 좀 통할 겁니다. 저를 찍고 나서는 완전히 해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지 지금 울산만 4,600명입니다. 그들 속에 다 공유를 해버립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 잘 안다. 십몇 년 전에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사장이. 그래서 합공을 들어옵니다. 믿어집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해도. 또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더라면 그걸 가서 또 준비를 해옵니다. 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류다. 반박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맞짱을 좋아하니까요. 언제든지 당신들의 목회자가 와도 좋고 1대1로 하자. 그래 하자 해놓고는 안 와요. 절대 나타나질 않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어지간하면 틈이라도 생겨야 되는데 아예 막 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탄성 한도가 넘어가 버렸다. 하나님, 이 사람들의 이 열심을 사실 여러분들 그 HWPL 하는 그런 거 있지요. 그게 뭐냐면 그 세계 평화 단체라고 이렇게 NGO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9월 18일 되면 합니다. 매년 여기도 한 2,000명 이상이 모여서 하는 걸 제가 한번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지요. 그거 왜 하냐면 자기들 내부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세계적인 유엔의 어떤 아젠다로 우리 것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우린 관심 없거든요. 내부 단속입니다. 그게 아주 고차원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안 되겠다, 얘들은. 그리고 지금도요, 3개월, 제가 전도 코치로 있으면서 어떻게 걔들하고 질 수 있겠나요? 그런데 걔들은 전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특전사요. 그 아이들을 한 대여섯 명씩, 3, 4명씩 조를 짭니다. 짜서 한 지역에 이제 개척하라고 보내면 3개월이면 150에서 200명을 만들어냅니다. 믿어집니까? 말씀 찾아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뭐냐? 전부 모략이고 거짓말이거든요. 속여서 하는 겁니다. 물불 안 가립니다. 근데 저는 물도 가리고 불도 가려야 돼요.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뭐 못 바꾸겠나요? 한마디만 해버리면 70억이 성자가 될지어다. 다 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의 인격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도 가리고 불도 가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걔들은 뭐 철저히 속여가지고 이렇게 막 합공을 해버려. 그래서 제가 한도가 넘어갔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이 터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이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제가 이 하나님의 운행을 보자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과 큰 뜻은 저를 훨씬 초월하는 그 영역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진행되는, 쉽게 말하면 탈 틀리는 걸 보았을 거예요. 예.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절대로 내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신천지 교인 명단입니다. 지금은 우습게 들리지요. 이게 지금 있을 법한 일이 아닙니다. 감히 신천지 교인의 명단을 확보하다니요. 꿈에도 소원이었지요.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나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점점 내놓고 있어요. 또 두 번째요. 이 위장교회들이 있어요. 위장교회. 전부 속입니다. 이걸 자기들은 모략이라 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위장교회들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알지요, 대충은. 그리고 복음방이 곳곳에 있습니다. 울산 성남동하고 저기 무동 가면 쫙 있습니다. 다 감추어져 있고. 그 전부 거짓말짜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센터가 있어요. 복음방이 끝나면 센터로 갑니다. 이 과정이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6월 해요. 그때 되면 여기가 신천지입니다 하고 드러냅니다. 그 전 단계에 또 위장 포교센터들이 있죠. 각종 문화센터. 이제는 뭐 통합청 마크까지 또 걸어놓고 하기도 하고 해요. 와,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절대로 저것만은 내놓을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탈 틀렸습니다. 자기들이 내놓습니다, 이거. 그리고요, 또 세 번째는 보면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게 교육생 명단이었죠. 이 교육생들은 복음방과 센터 이런 걸 통해서 포섭되어 옵니다. 복음방과 그 위장 포교센터를 통해서요. 와서 자기들이 절대로 신천지를 몰라요. 아직은 그 센터로 넘어가서 유월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명단을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 신천지 그 확진자들과 접촉을 한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덤벼도 절대로 한 명도 안 내줍니다. 그런데 탈 틀렸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나가죠. 여기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추수꾼 명단. 이번에 보셨습니까? 대구에 피아노 조율하러 왔다가, 그것도 다행히 모략이에요. 자기 피아노 조율한다 이래서 지휘도 하는 사람입니다. 합동측교회입니다. 지휘자 없는 걸 알고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지휘도 했고 피아노도 잘 만지고. 그래서 1년 이상을 있었는데 이번에 추수꾼 명단에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가 확진자였던 겁니다. 탈 틀리는데, 추수꾼은요, 온천교회도 그렇게 확진이 됐지요. 추수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도 모르고 전혀 몰라요. 청년회 회장이고 뭐 이런데 어떻게 압니까? 그가 신천지였고, 심지어는요, 목회자가 되어서 장로교나 우리 기성교단의 목회 과정을 하고 발끈하 들어가서 사역하는 사람도 100여 명입니다. 이게 바로 다 추수꾼들입니다. 이 명단을 내놓을 수 있겠나요?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다 안 내놨어요. 지금은 못 내놓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맞지요? 제가 이제 점점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들이 가진 부동산과 자산 현황인데요. 여기에 올라갈수록 많이 뚱칩니다. 이게 점점 보게 될 겁니다. 가전불법을 통해서 그 이단이기 때문에 그 허락을 안 내줍니다. 교회를. 부산에 야고보 지파 모이는 그 교회 있죠.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명단에 이번에 안 들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몇천 명이 모여도 다 불법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교육센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임 집회가 불가능한데 전부 행정으로 다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러면 그런 부동산을 확보하는데 이게 막 가전 비리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저걸 내놓을 수 있겠나요? 그리고 숨겨진 것 추적해보면 어디서 빵꾸 난지가 다 나옵니다. 다 틀리는데요. 다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교주 구속. 이것만은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와서 엎드린 겁니다. 2번이나 절을 한 겁니다. 절대로 자기만은, 왜요? 목적이 자기였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다 풀어줍니다.
교회 명단과 교육 생명단과 추수금과 뭐 이런 것들 자기가 다 풀어주고 있지요. 다 풀어줍니다. 자기들이 다 풀어줘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이상준 쥐아래 팔린 자 내놓으라고 지금 나한테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내놓으라고, 명단 내놓으라고. 여러분들은 뭐 본질상신 너의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죽어도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안 내놓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주님이 내놓던가요? 내 성도님을 주님이 자, 마지막은 교주의 구속이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데? 그 생명이다. 그러면 충분한 걸 줄 때 나를 가져가라. 6번이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맞습니까? 저기는 교주가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다 그렇게 뚝치고 감추고 속이던 걸 다 내놓는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나를 가져가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된 곳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에 주님이 직접 먼저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만은 절대로 내어주지 않겠다는 주님의 이 지독한 고집, 이것을 칼빈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처럼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절대로 내 명단을 안 내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도님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나를 절대로 내어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지독한 고집,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여실히 성경을 통하여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그 사건, 그 가정에 10가지 재앙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굳이 하나님이 다 진행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굳이 그걸 뭐 빨리 나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굳이 그거 뭐 피, 개구리, 파리 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 재앙까지,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내가 다 목도하거나 지켜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10가지 재앙을 굳이 이렇게 진행을 다 시켰었을까? 저는 그런 어떤 의문이 드는데요. 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안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응징의 성격이 다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니들이 내 백성을 건드려? 내 자녀들을 니들이 건드렸어? 너희들 힘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던 것 뭔지 내가 보여줄 거야. 네, 백성들아, 너희가 똑똑히 보아라 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입니다. 다. 그것들을 하나님은 보란듯이 응징을 해버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내 성도들을, 내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진행시켰었어요. 그래서 풀리지가 않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보니까. 그래서 홍해에 마지막 따라온 그 용맹하다는 군대를 그냥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3장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여기 보십시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답니다.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렸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응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나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지금도 분명히 알고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했다가 보복해 주십니다. 목사님, 보복이라고요? 나훔서를 읽어보십시오. 나훔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단어 너머에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벨론은 이거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고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사야 47장 6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쫓아가며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지 않나요? 그 한도가 넘어간 거예요. 그 임계치가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하다 안 돼서 바벨론을 세워버리고, 그 신바벨론을 세워버리고 거기에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집체교육을 보내가 훈련을 제대로 시켜서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강대국이 됐는 양 바벨론이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잠시 너희 손에 맡겼는데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부터 시작해서 가진 멍에를 다 메우며, 이건 잠깐 기록되어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좀 손 좀 봐줘 이렇게 했는데 살짝 이렇게 손 보라고 했는데 반 죽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막 견디지를 못해요. 그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 47장 8절 9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굉장히 교만한 바빌론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최고다는 거예요.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겠다. 전쟁에 나가서 매번 승리하니까 과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안 잃어버려요. 매일 이기니까.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게 되겠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당히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하라고 아니 잠시 맡겼는데 완전히 이거는 뭐 너무나 한도가 나가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날에 너를 과부가 되게 하고 너희 자녀를 잃어버리게.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요. 고레스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바벨론은 80년 정도의 역사에 찬란하게 존재했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학대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마귀는요, 옳아요. 마귀가 옳은 선택을 한다니까요.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를 내어놓을 때 내어놓으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상일자를 찾고 있잖아요.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데 옳다니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무형이라.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우리까지 포함입니다. 실은 다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망에 종속된 자들입니다. 우린 죄로 치우쳐 다 그 사망의 집안에 등기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옳습니다. 명단 내놔라고. 그 깊이 감춰놨던 신천지 본부의 명단 내놓으라 하는 게 그게 옳은 청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 주장을 마귀는 하고 있는데요. 마귀의 주장대로 그대로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마귀가 요구해서 끌고 가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이 정당한 마귀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못 내놓겠다. 지금 행정 집행이 들어오든 뭐 검찰이 들어오든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못 내놓겠대요, 주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요구하는 게 뭔데? 생명이다. 더 큰 걸 줄게. 마귀가 싫대요. 그런데 정말 마귀가 또 보는 순간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나를 요구하는 마귀의 정당한 요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정당한 요구는 이루어졌습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지독하게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실까요? 저도 이 빈성전에 앉아서 요즘은 새벽기도도 이제 공식적으로 없으니까 잠을 깨면 옵니다. 오늘은 3시 한 20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가는데 가만 앉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 내가 그 사랑받을 만한 나한테 뭐 얻을 게 있는지 답이 안 나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랑한다는데 어떡합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허다한 죄와 허물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 소유권 주장을 하시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마귀에게 못 내어놓겠다. 탈탈탈 털고 있는 신천지는 끝까지 자기만은 안 나가겠다. 마지막에 자기는 안 나갑니다. 마지막 자기가 남거든요. 명단 내주고 다 내주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던가요? 한 명도 못 내주겠다. 나를 가져가라면서 당신이 십자가로 가버립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의 그 대상,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유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저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집트에 그 히브리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다분히 감정 섞인 응징을 하셨듯이 바벨론을 80년간 세웠다가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뭐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부가 생기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고 그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내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촘촘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 안에 나를 감추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려고 당신의 강한 팔로 붙들고 나의 안에 거하는 너가 되어라면서 우리를 품에 감추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속에서 주님의 강한 팔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는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찬양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시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조금의 타협도 전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당신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 내어주시지 않겠다는 주님의 지독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성도도 절대로 내어주시지 않겠다며 그렇게 우리를 주님 품에 깊이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당한 마귀의 그 요구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그 큰 사랑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의 삶을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고 강력히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